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들로 또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또 배움과 가르침이 있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복음으로 잘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주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들과 함께 세례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모든 분들, 입교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많은 분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그런 섬기는 이들, 봉사자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강단 미화로 섬기시는 분들, 또 이른 아침부터 우리 교회 주변과 또 예배당을 잘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손과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투병 중인 교우들, 또 하나님 방사선 치료받는 교우, 또 하나님 투석하시는 교우, 또 하나님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크시는 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열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사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전도행을 쭉 가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를 먼저 가는가 하면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에 회당에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회당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게 됩니다. 물론 회당 건물로 멋지게 건축을 하고 모이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회당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자 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가? 성전에 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어렸을 때도 올라가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다시금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또 도시마다 회당이 있어요. 매번 안식일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무엇을 짓는가 하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지어요. 그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도시에 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지역 가면은 반드시 회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만나요. 회당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감대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말씀, 예언서라든지 또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거든요. 문제는 회당이 없는 도시예요. 루스드라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제가 봉독하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그 장애인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에 듣는다, 듣거늘,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더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치 스펀지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열망하면서 듣고 집중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듣는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한번 몇 마디 들은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알았어, 그렇지,
받아들일 게 아니야,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듣는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한 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 안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수용성이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말씀을 더하여 그냥 마지막 액세서리처럼 그냥 덧붙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마음, 이 믿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는 인생,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수용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루스드라의 한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적으로, 지금 이 장애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만져주심, 터치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회복도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내 마음속의 정서적인 문제도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동원하지요. 내가 의지하는 것 많지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지식이 있죠.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정서도, 감정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관계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 일어서게 된다, 회복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말씀을 듣지.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듣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린 귀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한 사람이 고침을 받거든요. 고침받았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가 예배를 드린다던가 설교를 듣는다던가 어떤 기도 모임에 갔을 때 처음 한 2분, 3분, 5분은 집중하다가 내가 딱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생각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내가 할 일 오늘 정리해요.
몸은 앉아 있는데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수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빈 그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는 나사렛 청년,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가득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작은 일들, 결정할 일들, 말씀 주시는 대로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결혼하는 일이라든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정할 때 주시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한 사람, 장애로 살아오던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자 그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하늘의 신이 내려왔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여기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신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벌도 주고 복도 주리라, 심판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우스 신 앞에 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런 기적, 처음 보는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헤르메스다, 오늘 여기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한 거죠. 그들이 믿고 전통적으로 따랐던 제우스가 강림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을 삼아서 나를 돕는 신이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제우스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제우스가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딱 붙잡을 두 번째 교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14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제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치하신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 분, 결실기,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 선한 일을 하신 분, 음식, 먹는 것,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으로 루스드라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절 읽지 않았지만 핍박이 있으니까 또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중심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심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았을 때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해졌을 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꾸 내 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오해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안 했단 말이야, 왜 이런 말이 나와? 억울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또 하나, 과분한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붕 띄워요, 행갈에 쳐줘요. 그러면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맞아, 내가 한 거야,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딱 중심을 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종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고 환영할 때, 어린 낙 위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길에 쉽게 말하면 카페트 깐 것처럼 옷을 깔아놨거든요. 그 위를 걸으면서 어린 나귀가 우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과분한 사랑과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장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인생, 언제 어디서나 나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인생, 바울과 바나바처럼 높임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 많고 풀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공식, 말씀의 공식으로 여러분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풀어가는 인생,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또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시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하루 복되게 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